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보에 나온 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짧게 본문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성막 건설을 위해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막을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성막을 짓고 성막의 도구들을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모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그냥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전문가의 영역이고 전문 기술자들이 달라붙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배당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뭔가 예배당스럽습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뭔가 예배당스럽습니까? 네.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이곳에 오면 그래도 예배할 수 있겠구나. 이곳에 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네. 이곳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배당답게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야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바닥을 시공하는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전기를 다루는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예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리모델링 과정에 참여하고 직접 해보니까 전문가가 괜히 전문가가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전문가가 존재하고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모델링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데 어떤 새로운 건축물을 만드는 일은 어떨까요? 더더욱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겠죠. 더군다나 성막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설계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성막을 지어야 하는데 뭘로 지어야 하느냐? 오로지 모세가 보고 모세가 기록한 재료와 대략적인 사이즈만을 가지고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 사진으로, 그림으로 성막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를 봤기 때문에 성막이 저런 거구나 하는데, 맨 처음 모세가 했던 말들, 모세가 기록한 글들을 봤던 사람들은 성막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모세가 언급하고 말해준 것은 재료와 그냥 대략적인 사이즈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요, 기술력은 물론이거니와 상상력과 창의력도 필요합니다. 그만큼 진짜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성막을 실제로 지어 나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세요. 그런 전문가가 존재했을까요? 어때요? 얼핏 딱 생각해 보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400여 년을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거기서 그들이 주로 했던 일이 뭡니까? 그렇죠. 벽돌을 굽고 벽돌을 만들어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였죠. 뭐의 전문가였을까요? 벽돌의 전문가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막을 짓는데 문제가 뭡니까? 성막을 짓는데 벽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 쭉 살펴봤는데 벽돌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이스라엘이요, 벽돌에서는 전문가였어요. 근데 문제는 성막을 짓는데 벽돌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성막을 짓을 때 뭐가 필요하죠? 금속을 다루는 세공기술, 나무를 조각할 수 있는 조각기술, 실과 가죽을 염색할 수 있는 염색기술, 이런 기술들이 오히려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이 세공, 조각, 염색 이런 기술들은요, 가장 상위에 속하는 최고급 기술들입니다. 오늘날도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최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상상을 해보고 추론을 해봐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노예들에게 그런 최고급 기술을 알려주고 전수할 리 만무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그런 기술자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가능성이에요. 그럼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 아니다. 아무리 노예라 할지라도 벽돌만 다 만든 것이 아니라 세공, 조각, 염색 전문가의 보조나 조수로 일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때 그렇게 일하면서 어깨너머로 그 고급 기술들을 조금씩이라도 익혔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는 대단한 기술자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진 기술자들은 존재했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십니까? 두 번째, 첫 번째, 그죠? 저는 양쪽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솔직히 어느 쪽이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쪽 어느 쪽이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혀 접해보지 못했든지 아니면 어깨너머로 접했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에는 둘 다 어때요? 부족한 실력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을 벽돌만 구웠어요. 그런 사람에게 성막을 위해서 세공과 조각과 염색을 하라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들 어깨너머로 세공과 조각과 염색을 배웠던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쳐요. 그 사람들에게 설계 도면도 없이 그냥 재료와 사이즈만 알려주고 이렇게 만들어봐라 하면 그 사람들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를 주목시키는 포인트는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실력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여러분 부살렐이 이렇게 전문가였습니다. 오홀리압이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본문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만한 실력도, 그런 전문성도 없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수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어떤 도전이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간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묵상할 거예요. 아니,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손과 발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묵상하실 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부살렐과 오홀리압으로 세워지고 쓰임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무엇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였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습니다. 본문 2절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실력 두 번째예요. 그들의 전문성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들은 성막을 지을 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첫 시작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처음은 어땠어요? 대단한 실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게 조금의 부족함도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요. 거의 대부분은요, 실력도 없었고요, 전문성도 없었고요, 오히려 그들은 부족함과 연약함 투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 밑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정 환경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 환경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자랐다고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는 오히려 아버지 데라의 영향력 아래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러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은 후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역전이 되죠. 우상을 섬기던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었고, 아멘. 별 볼 일 없던 인생이 큰 민족의 아비가 되는 놀라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 역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는 어때요? 떨기나무 앞에 서 있던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는 실력도 없었고요, 자신감도 없었고요, 그 어떤 소망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물론 그의 인생 전반부에 왕가의 사람으로서 그래도 꽤 제법 괜찮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중반 후반부는 어때요?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도망자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망을 치며 살다가 정말 인생의 바닥을 치고 모든 인생을 실패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고자야 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런 정말 어쩌면 바닥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닥을 친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부르셔요. 모세야 지명하여 부르셔요.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 모든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부르심.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힘과 능력이 있길래 도대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부르심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아, 모세야, 부살레라, 오홀리아바, 거나, 로이야, 민우야, 은찬아,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이름만 부르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부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따라합니다. 약속이다. 한 번 더, 보장이다. 예.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이름을 호명, 출석 부르듯이 누구야 누구야 이름만 부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약속이고 보장입니다.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동시에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부르심과 동시에 약속이 주어진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네, 지키셨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을요, 온 인류의 복의 통로로 삼으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 그 누구라도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사람이지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럼 모세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내가 출애굽시킬 거야. 누굴 통해? 너를 통해.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제가요? 저 그런 거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냐요?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불렀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 지키셨습니까? 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확인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를 정말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세우셨어요.
그럼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과의 약속은 어떠했을까요?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지키셨죠. 그게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 성막을 비롯한 모든 기구들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무책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야 정훈아 와봐. 내가 너를 목사 삼아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할 거야. 와봐. 그렇게 불러만 놓고 자 이제 목사 됐지? 이제 네가 알아서 해봐. 하나님은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셨고 책임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책임지실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냐? 끝까지. 따라합니다. 끝까지예요.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게 기적이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고 있는 게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살펴봤어요. 우리는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고 비참함의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할 수 없고 아니 들을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우린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더 이상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나의 실력 없음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누구보다 저에게 해야 될 말이에요. 저에게. 나의 실력 없음과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지 마라. 스스로에게 그렇게 명령하셔야 돼요. 왜냐? 그 실력 없음과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엔 후회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부르셨으면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브라함을 끝까지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용되는 우리 모든 함께 오는 성도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나아갑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 무엇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였는가? 두 번째는 이 본문에 너무 명백하게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본문 3절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책임지시는데 어떻게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나눴던 우리 바울 사도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께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성령 받으라 에? 왜 니네가 제일 좋아하냐? 기도원 가봤어?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성령 충만하면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알 수 없는 소리 막 하고,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이 온 사람들이 하는 행위일까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누가 더 성령 충만한지를 대결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까지 하냐면 앞에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팍 이렇게 한다면 장풍을 쏜단 말이야. 팍팍 하면 쫙쫙 넘어가요. 근데 미국에서는 뭘 하냐면 이렇게 팍 하잖아요. 그러면 개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짖기도 하고 막 아우 아우 소리를 내기도 하고, 온 교회당이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요.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개가 되어야 되나요? 누가 봐도 무질서하고 누가 봐도 괴상망측한 그런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됐다, 성령 충만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갑자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뒤로 넘어져서 막 알 수 없는 소리를 외치고 부르짖고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님께 순종하게 되었으며 성령님을 따라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설계도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성막을 짓냐고요. 그걸 만들어내냐고요. 그런 창조의 작업을 하냐고요.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철저히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께 주목하고,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어떻게 지어야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철저히 성령을 붙잡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지혜라고 해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하냐면 그걸 총명이라 해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지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여러 가지 재주, 곧 은사와 달란트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러 은사와 달란트가 있겠죠. 근데 뭐가 가장 귀한 은사고 달란트냐? 성령님께 순복하는 게 가장 큰 은사예요. 그게 가장 큰 달란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식, 진짜 지혜, 진짜 총명, 진짜 재주, 은사, 달란트가 뭐냐?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셨다는 거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지혜, 우리의 총명, 우리의 지식, 우리의 달란트, 더 나아가 우리 보배들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재주와 달란트와 은사,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진짜 맞아요? 여러분, 우리 보배들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재주와 은사와 달란트, 진짜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 보배들 중에 우리 두 친구가 이제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그리고 큰 보배 중엔 중학생이 되는 우리 은찬이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보배들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재주를 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온 성도 여러분, 2023년 함께 오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더욱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더욱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미 함께 걷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충만하지 않다. 충만하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보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분량대로 성령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따르고 있어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우리 공동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아니고 우리 찬양팀 어떻습니까? 잘해요, 못해요? 우리 은찬이 민우가요, 우리 같이 이렇게 찬양팀을 섬긴 게 언제인 것 같으세요? 되게 오래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9월 18일 날 첫 시작이에요. 9월 18일 날 여러분 이제 우리 민우가 드럼 치고 은찬이가 베이스 칩니다. 그러니까 드럼 처음 잡고 베이스 처음 잡은 게 9월 18일이에요. 불과 4개월 됐어요. 4개월, 4년 아니고 4개월. 여러분,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학교 때부터 음악을 했고요. 계속해서 음악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딱 보면 알고 딱 들으면 알아요. 우리 은찬이랑 민우요, 진짜 잘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내 새끼들이라서 그냥 잘한다, 아유 잘하지, 이게 아니라 진짜 잘해요. 객관적으로요. 저뿐만 아니고 대외적으로 누군가 우리 은찬이 민우 하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깜짝 놀라요. 초등학교 5학년이고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4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진짜 놀라요. 불과 4개월 만에 악기를 이렇게 다룬다? 우리 평생을 악기 하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만 이게 어떤 악기를 뭐 이렇게 뭐 아직까지 그렇다고 뭐 완벽하게 잘한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까지,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합을 맞추고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4개월 만에 한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은찬이랑 민우한테 이걸 딱 하면서, 은찬아 민우야 잘 들어. 이제 너네가 이걸 할 건데 목사님 봤을 때 아마 적어도 한 2달 정도는 우리끼리 이렇게 연습을 하고 좀 합을 맞춘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거야.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냥 한 2달 정도 우리가 우리끼리 연습하고 좀 되면 그 다음에 올라갈 거야. 실수가 좀 있더라도.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 모임을 했어요. 첫 연습 모임. 그리고 연습이 끝났어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야,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바로 한다. 실제로 전날 토요일 날 첫 연습을 하고 그 다음 날 바로 했어요. 그게 9월 18일인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여러 가지 악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은찬이와 민우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이 은찬이와 민우에게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팀 뿐인가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식사로 섬기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먹어보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진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냥 매주 그냥 먹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드시지만 여러분, 사진으로라도 이걸 매주 확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확인할까요? 먹고 싶으니까. 특히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난리가 났어요. 함께 걷는 교회 도대체 뭐냐. 심지어 전도사님이 블로그에, 우리 홈페이지에 그거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선교지에서 연락이 와요. 함께 걷는 교회 가고 싶다고. 아니, 교회를 밥 먹으러 오나 이 선교사님들이.
어쨌든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게 됐다고요. 뿐만입니까? 재정으로 섬기는 분들, 우리 함께 걷는 교회는 재정으로 문제가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재정을 담당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테이블 세팅과 설거지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당을 청소하고 교회당 의자 줄을 맞추고, 또 여러분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매주 닦고 광을 내고 냄새를 없애고. 그냥 사용했을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근데 함께 오는 교회 하시면 냄새가 안 나? 청소하는 분이 있으니까 안 나죠.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분량대로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게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규모도 작고 인원도 작지만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은사대로 분량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2023년에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제 마지막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였는가? 자, 세 번째는 이거예요. 연구와 준비입니다.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하면 되죠? 자, 하나님이 부르셨어. 하나님이 성령 충만도 허락하셨어. 막 지혜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총명도 주셨고 재주도 주셨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현장으로 가서 성막 작업, 성막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은 곧장 성막을 지으러 가지 않았어요. 그 전에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고민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본문의 언어로 하면 정교한 일을 뭐 했다고요? 연구했다. 정교한 일을 연구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흐름을 가지고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무작정 성막을 지으러 나서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고 지식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총명도 주셨고 재주도 주셨다. 그럼 그걸 가지고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지. 아니, 무슨 연구가 필요하고 무슨 준비가 필요하고 그런 게 왜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막을 짓는 일이, 그 성막을 짓는 일이 여러분에게 맡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일을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 대충 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의 성막이니까. 그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졌어요. 그러면 그 일을 얼렁뚱땅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그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고 배울 때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대충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하나님도 얼렁뚱땅 일을 하시네,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전에 얼렁뚱땅 대충 없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대충입니까? 제대로입니까? 제대로죠. 그러면 그 제대로가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한다는 게 뭘까요?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한다. 한 두 분 정도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거의 95% 왔어요. 그걸 아예 딱 명쾌하게 딱 말씀해 주세요. 한 분이. 하나님께 집중. 아니, 아주 더 분명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확실히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네, 그죠? 도미수 집사님이 95% 꼴문화까지 왔는데 그거를 갑자기 전도사님이 확 갸우러쳐서 톡 쳤어요. 두 분의 합작입니다. 자, 뭐가 제대로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제대로예요. 맞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그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로 11절 읽을 텐데요. 자,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자, 어떻게 만들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회막부터 향기로운 향까지, 성막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제대로 정교하게 만들어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연구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때도 우리가 연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과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지고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설교와 목회를 더 연구하고 더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높이고 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의 다짐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다짐이 필요하겠죠. 악기와 음식과 재정과 선교와 구제,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학생으로서, 교사로서, 드라이버로서,
전업주부로서, 의사로서, 상담사로서,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가? 여러분, 2023년 한 해 이것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좀 실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높이고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